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군대에서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 외에는 가족들과 통화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과 이 메시지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군선교가 어려워졌어요.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되는데 그냥 내무반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변화들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기 뭐 먹었다, 어디 여행 갔다, 우리 애가 이렇게 예쁘게 큰다, 우리 강아지가 잘 큰다, 이런 것들 많이 공개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자꾸 내 자신이 비교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비교되면서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저렇게 맛있는 것도 먹는데 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지 못합니다. 불행해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죽이고 온 사람은 수만 명을 죽이고 와서 큰 영웅이 되었지만 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비교하면서 이 사울 왕이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사울 왕은 수천 명의 장병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같이 누군가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 우리의 마음에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벌써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암은 치료약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교하는 게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들이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내 자신이 작아져요. 이론 중에 무슨 이론이 있냐면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자꾸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네요. 호랑이가 어흥하고 쫓아오니까 이 나무꾼이 그냥 살려고 얼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호랑이가 그 위에 있는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그냥 밑에서 나무를 막 흔들어.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나무꾼이 딱 하고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호랑이 등짝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은 죽지 않고 살려고 호랑이를 꽉 붙잡고 있고, 호랑이는 또 그거 떨어뜨리려고 몸을 뿌리치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이야, 쟨 출세했다. 어쩌면 저렇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서 저렇게 신나게 노냐. 다른 사람들은 그 호랑이 등에 업힌 그 나무꾼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호랑이 나무꾼에 올라간 이 호랑이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 사회 비교 이론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보다 더 높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 호랑이 등짝 위에 올라가서 고생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할례 받은 대로 살아라.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굳이 할례를 받지 말고 그냥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서로 달란트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분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셨지요. 자,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어떻게? 종류대로, 집짐승도 어떻게?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어떻게? 종류대로 지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종류대로 지으셨어. 종류대로, 들짐승 종류대로, 집짐승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개구리가 우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개굴 울어요? 어쨌든 개구리가 이제 개굴 하고 우는데, 하늘의 새를 보니까 이 종달새가 너무 예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깨꿀 꾸르꾸르 하고서.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야, 나도 저 깨꾸리처럼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다 이제 요정을 만났어. 요정에게 내가 저 깨꾸리처럼 목소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 요정이 개구리 목소리를 바꾸줬네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개굴 하고 울어야 되는데 깨꿀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온통 이 자연이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쩌면 저 개구리 목소리가 저렇게 흉측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개구리는요, 개구리 목소리로 울어야 그게 제맛이요. 아멘 좀 해봐요. 어느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목소리가 신령한 것 같지 않아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목소리 배우려고 가서 세미나를 한 거야. 오늘부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그 하고서 이제 나 되냐? 됐다고 그래서 그 교회 와가지고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목소리가 바뀌었으니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아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할머니 권사님이 오늘 목사님 약 잡섰어 그러더래요. 자기 목소리 자기 목소리대로 해야지. 종류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그게 멋있는 거예요. 어느 미국 부흥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 되게 해줄게.
일단 넌 아브라함이 되려면 아들 데리고 갖다 바쳐라 그랬더라.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넌 아브라함 될 수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을 수 있지만 너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되어서 지도력 있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 모세 되게 해줄게. 너 일단 나가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와 그랬더니 얘기예요. 하나님 나의 엘리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큰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일단 이방인들 수백 명 죽이고 와라 그러더래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의 지도력은 배울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모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물었대죠. 하나님 그러면 저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너는 너처럼 살아라. 나 이전에 내가 없었고 내 이후에도 내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로 사냐? 나는 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비교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래서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존감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부르신 소명의 자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이 어디에 있을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 그래갖고 맨날 남의 거 사기나 처먹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해. 도둑질하는 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하면서 이 자리가 내게 소명을 받은 자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자리는 내 삶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확 이렇게 리더가 되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는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일이 과연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요즘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 좀 몇 개 봤는데, 이야, 그거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 다 해갖고서 너는 생존, 너는 탈락 해갖고서 심사위원이 막 먹어요. 우리 손자 녀석 조혜리가 자기 소원이 그 흑백 요리사 심판관이 되는 게 소원이래. 어쨌든 뭐 나는 그 요리하는 거 보면서 참 멋있고 좋다 그러지만 저는요, 요리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가끔 제 집에서 자꾸 부엌에 들어가라고 내가 압박을 받는데 그 요리하는 게 불편해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내게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왕의 갑옷을 떡 입혀주면서 네가 한번 입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옷을 입고 왕이시여, 이거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갖고 안 되겠으니 내가 내 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좋아야 돼요.
내가 그 하는 일이 의미 있고 정말 그게 좋아야 돼요.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하라고 그래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그게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건 소명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장점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같이 내가 하는 일에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그 일이 내가 또 즐겁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잘 부합이 되면 나는 그 자리에 소명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부르신 자리에 소명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 코, 입을 보면요, 다 이게 나름대로 소명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더 이상 지겹다, 나도 한번 좀 먹어보자 하고서 눈이 입이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쥐가 맨날 여기 걸려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다, 나도 한번 다른 거 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직업 소명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주신 직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테스탄트 윤리, 기독교의 윤리가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런 내용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자리에 그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그 소명론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성자라 칭호를 받은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보고 싶어서 북아프리카에 갔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서 봤더니 구두 수선공이요, 구두를 고치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성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두 수선공이 말하기를, 글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구두만 고쳤습니다. 단지 나에게 구두를 가져오는 그 구두가 예수님의 구두라고 생각하고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두 수선공을 성자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행은 비교에서 오고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자리를 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보여주는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게 행복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홍수환 선수 아세요? 권투 선수 챔피언까지 했죠. 세계 타이틀전에서 2회 때에 4번 다운을 당했습니다. 4번 다운을 당하니까 이거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막 있는데 코치가 홍수환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 걸로 해! 그랬더니 내 것으로 해! 홍수환 선수의 내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홍수환 선수는 아는 거예요. 네 걸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홍수환 선수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번 툭 쳤는데 그게 KO 승으로 홍수환 선수가 이겼어요. 그래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챔피언 먹었어요.
그게 주일 아침이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요, 좀 듣기 거북하실지라도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네 걸로 해. 좀 이상해요? 내 걸로 해야 돼, 내 걸로. 아무리 다윗이 사울 왕의 옷을 입은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게 뭘까? 괜히 남들 보여주고 남들 다 따라가는 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줄줄줄 다 따라가지 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어디냐? 그 일이 내게 목적이 맞고 내게 의미가 있고 정말로 내가 그 일이 즐겁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남들 다 간다고 해서 가다가 보면 나를 잃어버리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서로 비교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행은 비교에서 오고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남을 살지 말고 내 자신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